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학교를 이제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아주 산골에 있는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셨습니다. 첫날 이제 첫 국어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시인으로서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혹시 백일장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도 어이없는 얼굴을 하면서 선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제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는 100일장이 아니라 5일장인데요. 그러더래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회수 씨의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고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글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인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본문을 많은 그 해설을 보면 교회 안에 밀과 같이 좋은 신자가 있고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같은 신자는 뽑아버려야 되고 밀과 같은 신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해설인 37절에 보시면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은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해 주신 비유입니다. 왜 설명을 하셨을까? 그것은 단적으로 이 두 비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해설이나 사람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해석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삶의 변화와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즐기고 그 말씀이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곧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상태를 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밭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구세주를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의 지역의 그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농사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밀을 씨앗을 뿌려서 밭에 그 싹이 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농부는 잡초를 뽑기 시작을 하는데, 이 가라지와 밀이 너무도 똑같아서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 그때 이제 가라지라고 하는 것과 밀이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가라지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말씀, 식물은 정확한 학명은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그러니까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밀과 함께 있으면 농사를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보리가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으려다 보면 많은 이삭을, 밀을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수확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 키가 큰 밀을 먼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군중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는 로마의 억압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현실, 어려운 문제, 외적인 환경을 모두 다 평정을 하고 낙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구세주가 오면 낙원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최적이 되면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우리 신자들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비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세주가 누구냐? 외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고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구세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좋은 밭이 있는데 그 안에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가라지, 곧 독보리와 밀이 함께 자라고 있다. 곧 우리는 독보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낙원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낙원이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구세주가 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곳은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독보리와 밀이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이런 곳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밭 안에 가라지와 밀이 가득한데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래요.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한테 쫓아옵니다. 가라지가 있는데 주인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말은 물음이 아니에요. 가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에 찬 주인을 향한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장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신앙 현실에, 이 비유의 첫 번째는 우리 신앙 현실에는 우리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접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번민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할까? 왜 연약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총에 맞아 죽어가야 하나? 총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총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이런 무지한 주장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총이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인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년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입니다. 1년이면 2,500만 명이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2초, 3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5살 이하의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이들 중에서 영양 상태가 부족한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75%가 넘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불공평하고 우리의 이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어렵고 배고프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우리 흔치 않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비유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밀만 있는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가라지와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구세주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한 구세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도 아니죠.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from outside in이 아닙니다. 곧 환경을 다 좋게 만들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from inside out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도요, 왕년에요, 대목교나 했던 사람입니다. 청년들 데리고
분노에 차서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데모할 때다. 기도연합 청년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 곧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없는 사회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부패한 사회 때문이 아니라 죄된 우리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회가 변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환경이 좋다고, 내 조건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견디고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문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곧 우리들은 세상에서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곧 어떤 인기가 있고 스포트라이트이 있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기나 스포트라이트 없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신자로서. 이것이 가라지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세상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미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밀만의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낙원은 이 땅에서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런 것도 성경을 보셔야 됩니까? 강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나바. 우리가 강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곧 무력으로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려고 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이 밀이라고 생각하고 무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두 번째로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다 가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멸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쿰난 공동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정말 성결스럽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회 근처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자신들만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 밀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만의 밀만의 파라다이스는 결국 건립되어지지 않았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밀도 가라지도 다 뽑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주위 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아는 건 씨를 뿌린 농부밖에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밀이요 가라지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밀입니다. 나는 가라지입니다. 목청을 높일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나를 깨어서 살피고 신자로서의 내 자신을 늘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데 자신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들을 보고 가라지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나는 밀이라고 외치면서 하는 짓은 가라지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가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환경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보세요.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을 가보십시오. 저 터키에 지하의 몇백 미터 그 지하 세계에서 1세기 이상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환경은, 조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선이 더 흥하고 악은 망하고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비어간대요.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환경인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못 믿나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From inside out이에요.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이 낙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어도 그 밭의 주인은 가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밭의 주인은 농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시인 김종애라는 분이 설교를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의 그 시 중에 잡초 뽑기라는 시가 있었어요. 호미로 흙을 파면서 잡초를 뽑는다. 잡초들은 내 손으로 어김없이 뽑혀지고 뽑혀진 잡초들은 장외로 사라진다. 옥속을 구분하는 나의 손도 떨린다. 하늘은 이 잡초를 길러내셨으나 오늘은 내가 뽑아내고 있다. 밭을 절반쯤 매면서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이 밭에서 잡초로 뽑혀나갈 명단 속에 어느새 내 이름도 들어가 있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는 밀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가라지와 같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밭을 살피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라지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가꾸고 일구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대면하고 직면하고 살아가는 신앙 현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현실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머린 그 해병대에서는 훈련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그래요. The only easy day is the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운 날은 어제라는 그런 구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쉽게 형통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것을 고민해야 하고 또 다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로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우니까, 말로만 믿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바꿔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걱정도 없고 고생도 없는 낙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The day. 그때는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신앙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의문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으시려고 합니까?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갈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와 함께 부대끼면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시간표에다가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 시간표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마틴 루터킹. 이분이 그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간이란 인생이라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류는 인종주의와 전쟁이라는 암흑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평화 없는 인류의 새벽을 맞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에는 포탄이 터지고 총탄이 날아다니지만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리에 부상당한 채 뒹굴고 있는 정의는 언젠가는 더러운 치욕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 민족들이 육체를 위하여 세끼 식사를 하고 정신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며 영혼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찢겨진 대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전쟁과 유혈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비폭력적인 호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불확실성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유의 도시를 향하여 줄다름치다가 지친 우리의 발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더 내일을 기다리는 철저한 낙관주의의 삶입니다. 믿음은
레디컬 옵티미즘입니다. 그저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살면 내가 오늘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과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서, 악이 권세를 갖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철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학교만 나오면, 좋은 직장만 잡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을 잘하면, 좋은 집을 사면, 좀 더 큰 차를 타면 다 좋아질 거야.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라지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성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길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음만이 승리이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선이 악을 이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속상함과 원망과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읽어봤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인생의 40년을 다 바쳤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것 같은 현실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신명기 32장에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불평등한 현실 앞에 모세가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만 홀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신도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이 세상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불평이, 분노가,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과 몸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에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깨달아요?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 후배가 저한테 하나의 그 그림을 하나 보내줬어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친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만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은 more than enough.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가라지와 같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갖고 살아갈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이런 신앙의 척박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고단한 삶의 현실 앞에서 주님으로만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돼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그리고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결코 녹록치 않아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작고 미약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 주님으로 충분한 고백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